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 제사장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그때까지의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죽고 혼자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이며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인원이 불어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겸해야 하므로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집사를 뽑기로 정하고 신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여러분 중에서 좋은 사람 7명을 뽑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7명의 존경받는 집사가 뽑혔습니다. 사도들은 그 7 집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 집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돈을 나누어 주면서 잘 돌보았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데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대답은 참으로 훌륭하여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스데반에게 무슨 약점이 없나 하고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대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자가 모세와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 의원들은 스데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인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날 우리 조상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한 예언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그분도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내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조용히 하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화가 난 지도자들은 갑자기 스데반에게 덤벼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제각기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흥분한 무리는 겉옷을 벗어 사울이란 젊은이에게 맡겨놓고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얼마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여전히 돌은 비오듯 날아왔습니다. 스데반은 이번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제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므로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순교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일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첫 순교자를 눈물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토록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다니.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인의 우두머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야흐로 사도들에게는 무척 위험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마디라도 입에 담으면 그 즉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뽑힌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순교자 스데반의 친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자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며 갖가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한 이틀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친하게 된 일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서는 기꺼이 믿게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 안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보낸 훌륭한 사람인 양 행세했습니다. 또한 시몬이 부리는 마술에 감탄하여 시몬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또한 빌립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12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빌립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굉장한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이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시몬은 그 광경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 어째서 성령이 충만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지만 그와 같은 일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와 똑같은 마술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말했습니다. 부디 저에게도 남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성령이 내리게 하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에 끼어들 수 없어. 그런 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제발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힘을 돈으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거리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후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여기를 떠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곧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으로 가서 이윽고 가사로 통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둘레는 쓸쓸한 사막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어째서 이 같은 인기척 없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빌립은 뜻하지 않은 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2마리의 말이 끄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차 속에는 첫눈에도 신분이 높은 사람임을 짐작케 하는 몸차림의 흑인이 앉아 있었는데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흑인 하인이 서서 2마리의 말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노아 시대부터 줄곧 흑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유대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구스라는 곳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이며 구스 여왕을 섬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마차 위에서 읽고 있던 책은 예루살렘에 가서 산 성경 두루마리였습니다. 성경이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던 때였으므로 그가 읽고 있던 책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였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구스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사서 열심히 읽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차 곁으로 가까이 가거라. 빌립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 대목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책은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7절이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저는 이 귀절이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자기의 일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쓴 것입니까? 빌립은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윽고 마차는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왔습니다. 구스 사람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물이 있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구스 사람은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구스 사람은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영이 빌립을 해변가의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얘기는 차츰 널리 퍼져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구스 사람에 의해 예수님의 말씀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더욱 먼 나라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무척 씩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바리새파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척 싫어해서 온갖 방법으로 신도들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도 사울은 곁에 서서 유대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해치워버리라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둘 만큼 철저했습니다. 사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지만 다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소는 이교도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울의 부모님은 사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유대의 율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은 그곳에서 모여 회당을 세우고 유대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는 모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이 있으면서 자녀들만 예루살렘에 보내 가르치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스승은 이전에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 나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라고 충고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을 구석구석까지 훤히 알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옳다고 생각한 것은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제압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에게 잡혀 옥에 갇히고 끝내는 사형당한 신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이 새 종교를 어떻게 하든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메섹까지 가서 신도들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제발 그리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와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메섹의 제사장에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라는 편지를 써서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의 하나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도 있으며 인구가 약 15만이나 되는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170km 이상이나 됩니다. 사울 일행이 나귀를 타고 갔다 해도 다메섹까지는 며칠이나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밤에는 여관에서 묵기도 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사울 일행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둘레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강한 빛을 받은 사울 일행은 순간 땅 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토록 성격이 강한 사울도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옳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들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사울이 행한 일이 크게 잘못된 것이며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깨닫자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울아,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서 일어나 걸으려고 했을 때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빛을 받아 앞을 못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동료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으나 눈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안내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 들어온 사울 일행은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 일행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그들은 다메섹으로 오던 도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추어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을 한마디 말도 없이 먹고 마시지도 않은 채 사울은 유다의 집에서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기이한 사건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옳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쓰여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은 채 말없이 앉아 그 성경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메섹 성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고든거리란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라. 그 집에 사울이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지금 네가 그 집에 가서 손을 얹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주님, 저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몹시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을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 일이라면 이젠 염려하지 말아라. 사울은 특별히 나의 제자로 선택됐다. 나는 사울에게 큰 임무를 맡길 것이다. 사울은 왕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나를 믿는 사람을 괴롭혀왔지만 앞으로는 나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이 있은 후 아나니아는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분부대로 유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여기에 오는 도중에 만나 배운 주 예수님이 그대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히 넘치게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도로 뽑으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시어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러자 사울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음식을 먹고 난 후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